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본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5절 하겠습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추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이 예언자가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언자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은 심판당하는 현실이 아닙니다. 심판당하는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예고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환상을 보는데 망하는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은 다 괜찮아요. 지금 다 평안하고 지금 잘 살고 망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예언자의 고통은 뭐냐면 이 백성이 당할 고통을 미리 앞당겨서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죠. 그래서 지금 19절 시작은 우리말로는 슬프고 아프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제 원문으로 보면은 이게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내 창자여 내 창자여 하는 거를 슬프고 아프다로 지금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지금 예언자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내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읍니다. 자,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내가 지금 듣고 있다, 내 귀로 듣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심령이 듣고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환상 중에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내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고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에 대한 예고를 들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탄식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는 이제 22절에는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선지자의 탄식이고 22절은 하나님의 탄식인데 하나님의 속상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무지를 탄식하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여기서도 나를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게 도치가 되어 있거든요. 보통 동사가 먼저 나오는데 여기서 목적어가 먼저 나와요. 나를 내 백성은 알지 못하는 이렇게. 그래서 나를이 지금 강조되어 있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하고 지금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하고 선을 행한다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무지한 거는 또 뭐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선을 행하는 데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머리 좋다는 것을 기껏 우리가 표현하는 걸 IQ로 말합니다. 뭐 요새는 IQ가 전부가 아니다. EQ를 봐야 된다. EQ. 그래서 감정 지수를 우리가 봐야 된다. 감성 지수를. 단순히 머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IQ냐, 뭐 EQ냐 이런 말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관계를 이야기하는 NQ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 지수가 높으냐.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지한 것은 뭐예요? 단순히 IQ가 모자라다, EQ가 나쁘다, NQ가 나쁘다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가장 큰 무식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생각이니까 악한 생각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골에서 무학력자로 살아도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뭔가 다릅니다. 기쁨이 느껴져요. 분명히 학식은 높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배우고 달라집니다. 사람이. 23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펼쳐진 혼돈의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23절 표현을 보면요,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이에요.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다. 창세기 1장 생각나죠, 그죠? 예, 여러분도 바로 생각났을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거 많이 들었던 말인데 이게 지금 창조 이전의 모습이잖아요. 게다가 하늘에 빛이 없다. 아이고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잖아요. 근데 지금 여긴 빛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산들도 진동하고 작은 산도 요동하고 사람도 없고 공중의 새도 없고 황무지가 돼버렸고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다.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처럼 무질서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인데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자, 진멸하지는 않는다는 표현은 이 작정하신 심판을 돌이킨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있지만 진멸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판 이후에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중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완전히 싹 다 망해버리고 완전히 그냥 다 갈아엎어 버려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소망이 있어요. 뭔가 회복할 수 있는 건더기는 남겨놓는다. 그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자 이제 심판 상황이니까 땅은 슬퍼하고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지. 얼마나 하나님의 결의가 굳은지를 알 수가 있겠죠.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는 사실은 이제 내가 작정한 것을 말했다 이렇게 번역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작정한 것을 말했고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뒤에 돌이키지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는다는 표현 자체가 재밌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말씀이 슈브라는 단어, 돌아오라, 슈브. 그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 쓰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돌아오라 말했는데 안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도 돌아가지 않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심판을 작정한 것을 내가 돌이키지 않는다. 지금 돌아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내가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표현하고 딱 같은 말이에요. 돌아오지 않아? 그래, 나도 돌아서지 않을게. 심판을 작정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29절 말씀부터는요, 무익한 인간의 노력이 나옵니다. 지금 심판은 한참 진행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아직 심판 중은 아니지만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병이 말을 타고 달리고 활 쏘는 자의 함성이 들리고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가고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로 올라가고 각 성읍이 버림을 받고 사람이 텅텅 비어 없고, 이게 이제 심판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자,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나라는 망했는데 꽃단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이거는 문자적으로 여인들이 꽃단장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쓴 말은 아닙니다. 이 일종의 비유예요. 여전히 지금 꽃단장 해가지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한 곳에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내가 꽃단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꽃단장 해가지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나라에 가서 아부하고 이 나라 가서 아부하고, 애굽에, 특별히 애굽이죠. 애굽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 천만의 말씀이죠. 엉뚱한 우상을 섬기면서 이 우상이 나를 안전하게 구원해 줄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을 줄 나라도 없고요, 도움을 줄 신도 없습니다. 31절, 내가 소리를 들으니, 자, 이제 심판 속에서 괴로워하는 백성들의 소리입니다.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은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시온의 딸의 고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 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다, 지각이 없어 미련한 자다,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지만 선을 행하는 데는 무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악의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경험해봐도 괜찮아. 여러분, 이 자국이 남는 거예요. 물론 이미 경험했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우리가 굳이 악을 내가 작정하고 노력해서 배울 필요 없어요. 악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선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로마서 말씀대로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인식하는 데는 빠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체험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은 뭐겠어요? 우리가 주일날도 얘기하겠지만 가장 큰 심판은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심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땅을 한번 보세요.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삶,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큰 심판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도 상관없습니다. 상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이겨냅니다.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갑니다.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어떤 거에 시험에 나와도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어떤 인생의 시험 문제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멸망의 원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들은 이웃 나라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망한다.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 시대가 그래서 그렇다. 여러 가지 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망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죄로 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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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십니다. 왜? 그게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아니라 여호와의 평강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먼저 비 피해로 아주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피해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최소화하도록 우리의 고통을 최소화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종들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귀한 종들로 일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말에 있을 우리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그런 일기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여러 선생님들, 또 오고 가는 차편, 또 여러 사건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아픈 사람 없도록 은혜가 충만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금요기도회를 비롯해서 우리 제자훈련, 주일예배 여러 사역들이 주말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가운데 있는, 비 피해 가운데 있는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 성경학교와 또 예배를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마 전선 가운데 많은 폭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생활 터전이 안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허술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반지하에 있는 분들이 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피해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비 피해를 지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의 길을 주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통 중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최소화하여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여러 교역자들을 주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또 박찬영 목사님, 또 신병환 목사님, 홍택진 목사님, 박수영 전사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여름 성경학교를 떠납니다. 오고 가는 차편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른 일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 덥지 않게, 또 주님 좋은 날씨로 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하는 스태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식사로 봉사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말에 있을 여러 모임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로 모일 때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제자훈련과 또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시간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심령에 정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늘 연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기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도록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악한 데는 미련하지만 주님을 깨닫고 선을 행하는데 지혜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돌아오는 은혜 있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 위에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시간마다 같이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